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자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때에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수고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에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는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 수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들이 수고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2주 전에 사람이 평생에 만나는 사람이 대략 17,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대략 3,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중에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기도해 줬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나갔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슬픔의 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정도가 넘어가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사로잡히다 보면 거기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을 두들겨 패는 이유는 귀신에 사로잡히면 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관념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이제부터 저 사람하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 무서운 말이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이제 다시는 밥을 먹지 않겠다. 무서운 말이죠. 나는 저 사람이 나타나는 곳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도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데,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거 사람이 이런 맹세를 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 전 세계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돈을 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해도 너무 무서운데, 이런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이 넘으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습니까? 정말로 다행한 것은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군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명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군대를 쳐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짜냅니다. 어떤 계략이 제일 좋은 것일까요? 그건 사도 바울을 군대 영내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 로마 천부장은 예루살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 파송되어진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있다가 자기가 다시 다른 근무지로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드리인 공회원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략을 짠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니 군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을 우리 공회에 데려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를 자기들도 하겠다는데 거절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 보호하겠다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단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굳게 하는 것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몇몇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되면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무서운 것은 앞에도 얘기했던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들의 생각이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마귀의 일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미워했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일까요? 1번 술집, 2번 귀신 나오는 공동묘지, 3번 교회. 아직 4번 안 나왔는데 마귀의 주 활동 무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선한 일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아까 3번에서 아멘 했는데 공동묘지보다는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귀가 거기서 활동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는 편하게 다니셔도 되는데 교회는 마귀가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또 괜히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말투나 그 생김새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만들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화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가 주는 마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로마 군인들 보호 아래 잡혀져 있는데 누군가가 바울을 면회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가니까 한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건 누구인데 나를 찾아왔소?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삼촌 저예요. 저 조카 아무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희미하게 생각해 보니 누나가 낳은 자식이었어요. 원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바울 누나의 아들로 나옵니다. 조카이죠. 사도 바울의 조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도 안 나오고 이후에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생질이 와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전도 여행 다니고 할 때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다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 집안 자체가 다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이 조카도 젊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삼촌 죽인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와서 그 얘기를 전해준 것 같아요. 이 조카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너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20여 년 동안을 바깥으로만 돌아다녔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조카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제가 권사님이 그래서 좋아요. 이게 주고받게 되니까. 왜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표정 지으세요? 삼촌의 아들 이름 다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너무 오래 떨어지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누군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조카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천부장에게 알려줄까 고민하면 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조카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조카가 직접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이 장면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자신의 조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장면 같지만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귀찮은 존재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자주 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달려 들어왔던 곳에 가서 바울을 끄집어내고 바울을 끌고 가는 와중에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위로 들고 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한다고 하니까 내려놨다가 그가 또 소란이 일어나자 그를 대고 또 들어가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고 어디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혼비백산해서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귀찮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백부장이 자신이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 백부장은 그 조카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백부장은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인계하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천부장님, 바울이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데려왔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숫자는 정확히 650명이었다고 합니다. 650명이 영내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만 했을까요? 천부장이 가장 큰 막사에 있고 그 다음이 백부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백부장이 그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는 거리가 몇 걸음이나 됐겠어요? 길어봤자 500보 정도 걸어갔을까요? 그거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사도 바울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는 이렇게 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귀찮은 일들이죠. 근데 귀찮아서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린 전화하고 끊었는데,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때 내가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귀찮아서 갔습니다. 그 얘기 들어주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걸어가는 일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찮은 일을 한 것이, 그 작은 일을 한 것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에 의해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천부장이 이끄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묘한 장면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조용한 곳에 가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로마 천부장이 와 있는 청년 보고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기 뭐 다 믿을 사람이니까 여기서 얘기해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은밀하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나한테 얘기했다라고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도 그 사실을 모르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군인들 중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돈을 받고 로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도 바울을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구출 작전이 나옵니다. 저기는 죽이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죠. 로마 군인이 아까 650명이 주둔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450명을 뽑아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밤에 옮깁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숫자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이름 없는 바울의 조카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 이들은 작은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조카이기 때문에 삼촌의 일을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형제 간에도 귀찮으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조카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천부장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정하고 행한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삼촌 일이기 때문에, 군인 직업상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한 백부장이나 조카나 천부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까? 만약 조카가 알려주고 백부장이 천부장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 없지만 17,500명 수많이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은 따뜻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따뜻한 격려일 수도 있고 작은 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갑자기 걷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한 1마일을 걷는 것이 힘들다가 0.5마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저 정도, 저 시계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가면 막 숨이 차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보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람 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보험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제 이름 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런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주고 한국 의사한테 가서 심전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두 번 다 없었어요. 괜찮다라고 느껴졌는데 저희 집사람이 마침 한 2주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당신 하나 보험 안 드는 게 말이 되느냐. 참 가슴 아프게 얘기해서 다시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르헨티나 선교가 잡혀 있었는데 월요일 날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선교 가서 아프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 발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신 그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심전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2번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또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 의사들은 진짜 돈 되는 일은 다 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 괜찮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이상하게 거기에 내가 심장마비 2번 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떴어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심장마비가 2번 왔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제가 다음 주에 아르헨티나 선교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이 의사가 나갔어요.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고 나가더니만 그거 아세요? 진료실에는 문이요 안에서도 잠그지만 밖에서도 잠글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다가 경비원을 세웠어요. 제가 문을 부수고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와서 저를 묶은 상태로 제가 911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가는 와중에 내가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해요. 심전도를 또 했는데 이번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러닝머신에서 막 뛰면서 붙이고 뛰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물을 투입하고 다시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 비행기표를 거절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목요일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검사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제 병원에서도 퇴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를 담당했던 주치의가 77살 난 백인 의사분이셨어요. 위테이크라고 하는 할아버지였는데 저는 이제 퇴원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퇴원하라고 하지만 한 가지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엔 너는 하나 더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엔지오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혈관에다가 관 넣고 심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 날 아침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물을 쏘잖아요. 콱 쏘면 먹물이 쫙 퍼지면서 심장에 있는 것들을 콱 찍으면 이게 혈관이 막히지 않고 갔는지 안 갔는지 나오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말 그러다가 이 심장 뒤쪽으로 이 엔지오그램을 할 때 갑자기 막 번쩍번쩍 하더니만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는 마취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98% 큰 관상동맥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술하고 하는 데까지는 몇 날 며칠 5일의 기간이 걸렸지만 그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거든요. 스텐트를 박는. 그 일은 1시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태어나고 제가 바로 했던 것은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뒤돌아와서 저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인사를 하러 갔더니만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전출을 가버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을 딱 1시간 30분이나 봤나요? 심전도 검사하고 이분이 밖에 나가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을 못 봤으니까 30분 그분 본 다음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엔지오그램까지 해보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의 이름을 기억할 리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환자들,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결정했던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살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마땅히 매일매일 행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매일 일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만남이 15,000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기도 하였고 행복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셔서 우리가 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기에, 나에게는 별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쉽게 행동하고 그 만남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라고 그 만남을 주선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률 사역할 때 어느 때 보면 물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하는 게 굉장히들 힘들어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힘겹게 하는 국률 사역이 직장을 잃어버린 가장이 있는 어떠한 집에게는 그것이 살만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7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아이들 중에는 눈을 보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올라가는 과학 캠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 눈을 본다고 그래요. 그 중에 눈을 본 아이들이 눈에 대한 신비함과 이런 것을 보면서 과학자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수학교실을 통해서 위대한 수학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맥도날드 같은 곳에 가서 계산하는 캐셔를 한다든지 다른 작은 일을 하며 아이들이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만남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간증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